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일상의 삶을 주의 조명하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또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말씀의 은혜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1장 2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절을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매일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또 교회 나오시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프라인 이 교회로 나오는 예배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오려면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또 메이크업도 하셔야 되고, 또 헤어스타일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논란을 마치고요. 공예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논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답변과 또 그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는 이 주제가 공교롭게 예배 복장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또 덧붙여서는 예배 복장과 헤어스타일. 오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 공예배 복장 문제와 헤어스타일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고민을 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고민과 또 사도 바울의 답변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지로 들어가기 전에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칭찬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야단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말씀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전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지키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전통은 복음의 자유였습니다. 남녀가 복음 안에 누리는 자유, 또 함께 그 복음의 자유 안에 누리는 공예배였습니다. 특별히 자유의 복음 편지로 알려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자유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자유가 고린도 교회에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자유를 드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요, 또한 복음의 자유를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회당은 남녀가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저 뒤쪽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천을 내리는 그 뒤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었고요. 특별히 당시의 여성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가슴에 있는 말씀을 대중들에게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권면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라고 그래서 언제 이사 갈까요? 뭐 이 자매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막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예언의 은사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그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들은 머리에 두건, 수건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가정 안에 있는 아내들은 반드시 여성으로서 드러내는 표시였어요.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는 어떤 자매가 기도 순서나 예언 순서에 너무나 이 뜨거운 그 은혜를 받은 나머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두건을 던지고 머리를 풀어, 두건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됐겠죠? 머리가 이렇게 풀어 헤쳐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많이 소란해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신 여성관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여성들이 두건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들어올 때 두건을 쓰지 않고 들어오니까 당시에 성도들이 그 중에는 초신자들도 있고요.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전도를 받아서 나온 시커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칭찬에 이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복음의 자유에 사도 바울이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까? 오늘 이 칭찬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저희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 예배 복장과 관련된 논란과 함께 주어진 교훈 첫 번째는 존경과 사랑의 메시지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과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렇습니다. 배우자들에게 그렇습니다. 3절에 제가 읽은 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여자의 위치, 여자의 역할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복장이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예배 복장이, 특별히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그 모습은 자기 남편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이 결코 위기 질서를 나타내거나 또 차별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은 역할의 차이이지 한 수 아래의 그런 차별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차별이 있느냐,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자발적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에베소서와 또 여러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을 교회와 그리스도로 비유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성들을,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할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매님들은 또한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을 기억하고 존경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했다는 것이 사실 저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성에 대한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어떤 주석가는 이 여성의 두건 문제를 위해서 남성의 비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연구를 많이 하신 그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에 남성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 순서를 맡았는데 로마 황제 숭배 의식이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망토처럼 생긴 토가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숭배 의식이나 신전의 의식에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교회 예배에 와서 그대로 했을 때 이것은 앉아있는 다른 분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건을 쓰는 것은 한 가정의 부인으로 표현하는 관습인데요, 그것을 내던지고 교회에 입장하고 그것을 벗어던지고 이 자리에 섰을 때 사람들은 많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한 가정의 부인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다면 이 남편이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또 풍요와 번성을 빌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의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여사제들이 나와서 예언을 신접하면서 예언을 할 때 두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접하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예언을. 그러니까 그 모습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내된 그 여성 리더가 기도를 하거나 예언 사역을 할 때 이 두 이미지가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또한 나의 신앙의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의 결정이 남편이나 또 가족들에게 다른 메시지가 될 때, 성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때 그것은 큰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복장뿐이겠습니까? 헤어스타일 뿐이겠습니까? 창조 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메시지를 벗어나는 말과 행동 때문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어서 사랑이나 존경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것은 공예배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1절과 12절 말씀에 창조의 질서를 또한 확증하는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낫느니라. 예, 아까는 이렇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예, 사도 바울이 다시 확인해 줍니다. 주님 안에서 다 함께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성이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아내의 역할과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안에 고린도 교회의 행동과 복장과 헤어스타일이 메시지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여성들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또 남편된 아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앞에 바른 메시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배려와 존중의 메시지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넘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예, 머리 안 가릴 거면은 깎아버려라, 예, 깎아라, 막 이렇게 밀어버려라, 막 그렇게.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말투가 거칠게 느껴집니다.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나 또 이 창녀의 그런 머리를 밀어버렸던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판결의 결과가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두건을 쓰지 않을 바에야 머리를 깎아라. 다 뒤집으면요, 그만큼 두건을 벗고 스스로 생각할 때 복음의 자유던 문화적 풍토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건을 벗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윗옷을 거의 입지 않고 여성들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녀가 모두 황제 숭배나 신전에서의 숭배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예배하고, 또 여자들도 자발적 순종의 표현으로 두건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예배에는 초신자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실족했던 초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교회에는 시커들, 구도자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알려진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는 큰 오해가 있었는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남녀가 섞여서 혼음을 하고 방탕한 그룹이다, 이런 리포트가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많은 해석들 중에 마치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천사가 함께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주석에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임재하는 그 예배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신의 역할과 배역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그 예배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논쟁, 여성의 두건 문제. 가정을 둔 여성들은 두건을 쓰므로 건강한 가정의 아내임을 표시했던 그 시대에 복음의 자유 또는 신로마 여성이라고 하는 풍토를 따라서 두건을 던져버렸던 사건은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자유의 권리를 절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창조의 원리를 말하고 바른 공예배의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의 예배 가이드가 되었고요. 또한 이 일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향한 참된 복된 소식의 통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머리를 미느냐 마느냐 또 두건을 쓰느냐 그런 문제로 논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선물로 받았고요. 또 그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2000년 동안 연습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마음씨가 고우면 옷 앞섭이 아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옷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나를 표현하는 자유가 절제되고 성숙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옷뿐일까요? 우리에게 펄펄 넘쳤던 신앙의 열정도 그리고 복음의 깨달음, 기도의 확신, 거친 세파를 살아온 나의 삶의 간증과 확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면 그 모든 이야기들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 애쓰고 그리고 일어나서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중보하고 격려한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와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이웃과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겸손히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이, 내 예배가 우리 가족과 이웃, 교회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여러 선택들이 있지만 내 복장, 내 자유의 표현, 내 욕망대로 선택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고린도 교회의 복장 논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과 성도들 앞에, 가족들 앞에 바른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귀한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기쁨과 또한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리고 이 복음의 자유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코비드-19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소서.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혜롭게 이 완화 정책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을 주님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이웃들과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시고요. 또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현지교회 성도들, 또 난민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중보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비드-19 상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정상화되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 리더들을 위하여